말씀입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말씀 들으러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옆에 분 한 번 더 인사하죠. 예수로 삽시다. 예, 믿음이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힘들면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내일 모레 일본 선교 오사카에 가서 3번 집회를 합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성령 집회가 있고 토요일 날 오전에 한 3시간 세미나가 있습니다. 내적 치유 세미나. 또 주일 날 교회에서 설교를 3번 해달라 그래서 3번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북해도 쪽으로 넘어갑니다. 북해도에는 여자 선교사님이 굉장히 선교를 잘하고 있는데 워낙 멀어서 사람들이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땅에도 굉장히 복음이 훌륭하게 피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여성 사역 또 우리 권사님들 여전도에서 섬기면 어떨까 그래서 탐험하러 갑니다. 우리 선교위원 장로님하고 또 우리 노목사님 이렇게 다녀올 텐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일본 땅은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없고 되게 통성 기도를 잘 못하고 한국 교회처럼 뜨거운 예배를 잘 못해요. 그분들 굉장히 냉철하고 생각이 많은 분들이어서 이해를 하고 믿는 분들이 많아요.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 믿음인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 크리스마스 블레싱 하는 거 독거노인 돕는 거 여러분들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부담되시면은 피하지 마시고 기도를 해주세요. 못하면 기도라도 해주셔야지. 우리 교육부서에 아이들은 많은데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좋은 선생님들 또 선생님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좋은 선생님이 되겠습니까? 훈련을 하고 또 경험을 쌓아야 이 영적 경험이 생겨야 좋은 선생님이 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좋은 선생님들이 잘 배출되고 또 좋은 선생님들 통해서 교회에서 좋은 믿음의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양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는 교회 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또 사랑도 많고 지원도 많아요. 교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려고 잘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더 잘 세워야 되니까
또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가고 있고 학교에도 아이들이 줄어가고 있는 이때에 제가 더 좋은 선생님들 또 세워나가고 교회 학교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부흥 예배는 기도를 많이 하는 예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렵죠. 교회는 더 어려워요.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닫혀 있고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표정이 다 어두워요. 우리 교인들도 많이 어둡습니다. 기도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하고 해결해야죠. 우리가 애도 쓰고 노력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땀도 흘려야 되지만 수요 예배는 주일 예배랑 다르게 마음껏 한번 부르짖고, 그렇죠? 울고 소리치고 성령님께 아주 원색적으로 매달리고, 교회가 그렇게 기도해야지 어디서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전심을 다해서 우리 앞에 우리 찬양팀 우리 세션들도 열심히 연주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도록 계속 불을 끄는 거예요. 집중하도록,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아주 간절한 믿음을 토해내고, 기도를 토해내고, 아픔을 토해내고, 상처를 토해내서 이곳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예배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인터넷에 좋은 글이 떠서 제가 오랜만에 페이스북 잘 안 하다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반응이 여러와 같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글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는 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식사 후 적극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보다 관계를 더 중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바보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툰 후에 먼저 사과하는 사람은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늘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은 내게 빚진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늘 카톡이나 문자로 안부를 보내는 사람은 한가하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늘 당신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와닿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몇 가지가 해당되시나요? 현대인의 이 바쁜 일상 속에 참 새롭게 생각해주는 그런 문구입니다. 힘들면 사람들을 움츠려요. 내 고통 안에 우리가 머물고 내가 힘든 것만 보이죠. 그래 내가 힘들어지면 남에게 상처를 잘 줍니다. 나 힘들다 이거죠. 나 아픈 거 좀 알아달라 이거죠. 그래서 힘들 때 관계가 더 위기가 오죠. 사이가 갈라지고 또 상처를 주고받게 돼요.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정말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준 좋은 사람들 옆에 놓치는 것은 아닌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다른 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누구보다 소중한 친구 되신 예수님을, 고마우신 예수님을 새롭게 우리 주님으로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은 아주 굉장히 실질적인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증에 관한 얘기, 두 번째 게으름에 관한 얘기, 세 번째 악행에 대한 얘기.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보증 쓰는 거 굉장히 현실적이죠. 잠언은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현실적이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현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오늘 나의 삶에 또 어떤 사람에게 어떤 현장에게 어떤 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가 설교하는 어떤 설교가 아니고 목사가 강의하는 어떤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 그대로 그렇게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터 좀 꺼줄 수 있나요? 너무 여기 더운데. 자,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 잠언에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자꾸 나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들아라고 부르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죠. 저도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아버지가 아들아 아들 이렇게 간혹 불렀어요. 그때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저를 부르시는구나. 근데 제가 아버지가 돼서 아들을 부르니까 그 아들아 하는 말 안에 굉장히 많은 감정이 담겨 있더라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많은 수많은 또 복잡한 그리고 뭔가 이 아버지들은 표현이 좀 서투르잖아요. 이 남자들은 말이 좀 서투른데 그 말 안에 이제 다 담아서 아들아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모든 사랑과 염려와 걱정과 또 뿌듯함과 또 축복이 담겨 있는 그런 말. 내 아들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일 때 딸일 때는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가 되면 깨닫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아비됨의 경험과 또 우리가 자녀됨의 경험과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이들을 향해서 부르는 그 간절한 애타는 그리고 꼭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이걸 네가 꼭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를 네가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꼭 명심하면 좋겠다. 아버지가 경험에 삶의 경험에 뼈저린 그리고 교과서에서 알려주지 않는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담아서 말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증에 관한 것입니다. 보증 서지 말아라. 주제는 그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단호하게 보증 서는 일에서 피하십시오. 또 빨리 빠져 나와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도와주지 말란 말인가? 저렇게 안타까워서 아주 갖은 애를 쓰면서 어떻게든 자금을 모으고 일어나려고 하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도와주고 싶은 저 친구, 저 가족, 저 사람들을 외면하란 말인가? 물리치란 말인가? 그 갈등이 우리에게 있죠. 도와주고 싶은 마음, 돕고 싶은 마음. 잠언 3장에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도와라라는 말씀이 많아요. 성경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와줘야죠. 가서 도와줘야 돼. 그러나 오늘 이 6장에서는 단호하게 보증은 안 된다. 하나님이 단호하게 도와주되 보증이라고 하는 도구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라.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빨리 빠져나와라. 보증이 어떤 얽힌 관계 속에서 또 보증을 부탁한 어떤 현장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보증을 이미 섰다면 이미 저질렀다면 어떻게든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스스로 구원하고 최대한 그 일에서 벗어나도록 애써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사냥꾼이 총을 쏘는데 이 노루가 예민하게 온 신경이 가 있어서 어떻게든 쏜살같이 달려서 빠져나가고 싶은 이 위험을 피해야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처럼 빨리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보증은 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남을 도와주는 일 왜 멈추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보증이란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서 과도하게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와줄 능력이 10인데 보증은 100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도와주면 오케이. 그건 괜찮아요. 보증이란 것은 내가 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내 능력을 넘어서. 내 한계를 넘어서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또 재촉하고 안타까우니까 나는 10을 줄 수 있는데 50, 80,
100, 200 해서 뭔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 내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 과도하게 내 한계를 넘어서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에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 그 돕고 싶은 마음은 좋으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무리하게 도와주는 그것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보증을 서서 이것이 잘못되면 자신만 망가지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책임을 졌어요. 근데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그 사람만이 아니죠. 가족이 있죠. 자녀가 있죠. 부모님이 있죠.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내가 책임져야 될 가족에 대한 책임도 막중한 거예요. 더 사랑해야 하는, 더 책임져야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책임의 이 사람들도까지 피해가 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방법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피할 수 있다면, 또 벗어날 수 있다면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신속하고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굉장히 벗어나기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어려움에 빠진 이 보증의 문제를 지혜롭게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게으름에 관한 겁니다. 6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게으름에 대해서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 부지런한 분들도 자기가 게으르다 여기는 벗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사는 분들도 내가 게으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한이 없거든요. 열심은 끝이 없어요. 열심히 사람 옆에 좀 더 열심히 사람이 늘 있고 잘하는 사람 옆에 더 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좀 게으른 것 같고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좀 불성실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 분주함은 게으름이다 책에 그렇게 썼어요. 왜 게으름인가? 바쁜데 왜 게으른가? 바쁜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안 하고 덜 중요한 일에 바쁘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일을 안 하고 진짜 중요한 일이 중요하니까 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그 일을 안 하고 그보다 못한 일에 분주하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일을 탁탁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빠 보였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바쁘게 사셨거든요. 새벽 미명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사람들이 찾아와서 몇백 명, 몇천 명 상담하고 기도받고 치유받고 귀신 쫓고 설교하시고 예수님이 이 폭풍우가 치는 배 안에서 코 골고 주무실 만큼 피곤하게 사셨어요. 굉장히 3년을 훌로 달리셨어요. 근데 예수님 보면 번잡스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딱딱 할 일을 하시죠. 3년 만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시간을 아주 잘 쓰시죠. 분주하지 않고 번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과 아침에 큐티하면서 해야 할 일, 중요한 일, 꼭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가시셨기 때문입니다. 분주하십니까? 바쁘십니까? 시간이 모자라십니까? 게으른 거예요. 뭔가 중요한 거를 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게으른 분들의 특징, 계획표는 잘 짜요. 계획은 잘 세우는데 계획만 세워요. 두 번째 특징, 완벽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가다가 이게 계획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다시 완벽해질 때까지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다가 이게 좀 망쳐가지고 이건 못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엎고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자꾸 회피를 해. 제대로 갈 거를 자꾸 도망을 가요. 세 번째는 게으름은 공격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그 사람도 피해고 다치니까, 화가 나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지만 일을 안 함으로써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드는 수동적인 공격성, 내 분노를 게으름으로 복수하는 거예요. 내가 막 어지러놓고 안 함으로 공동체에 피해를 주면서 내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악한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게으름의 아주 안 좋은 것은 의존성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남이 다 해주기를 바라고 자꾸 기생하고 구경하고 있고 팔짱 끼고 있고 얻어먹고 있고 자꾸 도와달라고 손 벌리고 본인이 하지 않고, 게으른 자여 계명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동물에게 가서 배워라. 자연에게 가서 배워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다 땀 흘려 일하는데 게으른 자여 계명에 가서 배워라. 성경이 우리의 게으름을 꾸짖고 있습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11절까지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게으름을 악보에 표현하면 이분이 악보 이게 리듬이 있어야 되잖아요. 악보에 표현하면 이분은 쉼표만 있는 거래요. 계속 연주를 안 하고 계속 쉬고 있어요. 들어가질 않고 들어갈 준비만 하고 있고 시작할 준비만 하고 있고. 그럼들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하세요.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하나? 언제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나? 언제 한번 내 삶을 하나님의 비전에 펼쳐나가나? 이것 좀 하고 계속 준비만 해요. 계속 기도만 하고 계속 상황만 봐요. 어떤 때는 상황을 봐야죠. 어떨 때는 기다려야 돼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근데 계속 잠잠해요. 그게 아니라 기다리지 말고 할 때는 하셔야 돼. 게으름뱅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잠이에요. 잠자고 있어요. 영혼이 잠자고 있고 열심히 잠자고 있고 헌신이 잠자고 있고 땀 흘리고 싶은 수고가 잠자고 있는 우리를 향해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일어나라.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적인 이 각성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또 삶에 대한 가족에 대한 열심이 깨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무슨 뜻이죠? 게으름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게으름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잘하는 거예요. 중독성이. 하기 싫으면 점점 더 하기 싫어요. 자기 원하면 점점 자요. 누워있으면 계속 눕고 싶죠. 일 안 하면 계속 안 하고 싶어요. 누가 도와주면 계속 얻어먹고 싶죠. 이 게으름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죄가 자랍니다. 악이 자라요. 여러분 분노가 자라요. 분노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 복수심이 훨훨 타올라요. 상처가 자라요. 치유하지 않으면 묻어두면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깊은 곳에서 커져요. 그 상처가 나를 찌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찔러요.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이 게으름은 점점 자라난다. 우리도 모르게 점점 자라난다. 점점 책임을 지기 싫고 점점 의무를 행하기 싫고. 근데 게으름뱅이들은 말은 또 잘해요. 이래서 나 못한다라고 변명은 또 얼마나 그럴듯하게 잘하는지. 얼마든지 교회 안 올 핑계 다 될 수 있죠. 얼마든지 성경 안 읽을 핑계 될 수 있죠. 얼마든지 가족에게 소홀할 수 있는 핑계 될 수 있죠. 100가지라도 될 수 있어요. 게으름뱅이들은 합리화를 잘하는 거예요. 변명을 잘해요. 말을 잘해요. 그게 점점 잘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게으름은 결과가 어떻게 돼요? 11절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죄악의 후유증은 굉장히 크죠. 살짝 죄를 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후유증이 약할 것 같은데 살짝 죄를 져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대신 져줘서 잘 몰라요. 죄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 내 아들아 조심하라. 내 아들아 게으름의 함정에서 벗어나라. 마지막 여러 악한 경고들입니다. 너무 많은데요. 12절로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곳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안 좋은 게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악한 자들이 잘하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67가지.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 피 흘리는 손, 악한 기계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저는 늘 여기가 걸려요. 우리가 악을 할 때 뭔가 이 사단이 충동을 줘서 막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지르게 되는 이 사단이 우리의 욕망을 얼마나 자극시키는지. 그때는 이걸 뱉어내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사야 될 것 같고 말해야 될 것 같고 결정해야 될 것 같이 막 재촉해요. 근데 악으로 달려가는 빠른 발, 막 가라고 옆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이 사단이 작정하고 이렇게 달려들면 사실은 다 걸리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여기서 자유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죠. 오 하나님 구원하소서. 우리 아까 찬양했죠. 호산나 주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내가 실수했습니다.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지혜로운 믿음의 상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